세계 역사를 보아도 그래요.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잘 알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야기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소크라테스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초연하죠.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이게 독배를 마시고 그 독이 온 몸에 흐르는데 그 몸이 굳어지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에 남긴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는데 그거 기억했다가 꼭 갚아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죽는 순간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정말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초연했던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 초연하셨을까요? 내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크라테스와 달리 죽음 앞에서 굉장히 정말 심할 정도로 초조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요, 37절부터 39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세 제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니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십자가 죽음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도 정말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러한 초연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초조해 하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 두려워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인간은 죽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언제 이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때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써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그죠? 물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죄에 오염되어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 이 세상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게 무엇일까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 불로 불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면 다시 들어갈 그 자기의 몸을 미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중국의 진시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까지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대요. 근데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시죠? 49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살고자, 늙지 않고 정말 오래 살고자 했는데 50도 못 살았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보편적인 진리,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이유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죄의 사함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이라는 게 뭘까요? 이 피 흘림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이게 죄의 값은 사망, 이게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리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오직 피 흘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 흘림,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지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야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이건 꼬이잖아요. 이게 내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줄 무언가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가? 구약에는요,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즉시 죽었나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여간 말씀이 바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죽은 어디서 온 겁니까? 어떤 동물의 가죽이에요. 여러분, 그 동물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 가죽을 주려면 이 동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죄 없는,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이 짐승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짐승이 어떤 동물일까요? 성경에는 이 동물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생각해 보면 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요, 이러한 희생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이 희생 제사,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오면 그 짐승, 희생 제물이 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여러분, 누가 안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하나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희생 제사를 드릴 사람이 끌고 와서 자기가 그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수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그 짐승의 머리에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 쓰고 죽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러한 희생제사의 법칙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꽤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뒤집어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데 과연 그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짐승 가운데는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렇잖아요. 아마 소, 양, 염소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소일 거예요. 그죠? 근데 소가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소 값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나요?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동물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이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속죄를 받았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마다 똑같은 속죄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복해야 될까요? 왜 반복을 해야 될까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동물을 그렇게 해마다 잡아 죽이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실은 바로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당장 죽지 않고 그 죽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유예시켜 주시는 거예요. 동물 제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우리가 죽지 않고, 그 죄 때문에 당장 죽지 않고 그 죽음을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유예시켜 줘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예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 없는 다른 사람이 대신 죽는 완전한 방법, 완전한 제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러한 죄의 형벌인 죽음, 이 벌을 받으신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조금 글씨가 작은데 보이시죠?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얼마 전에 영화 나왔잖아요. 영웅이라고. 가서 영화를 봤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라.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의로운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죽을까요? 조국을 위해서, 또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 또 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이유, 우린 다 죽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죽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죽는 것일까 하는 거죠.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2번 문답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답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다만 죄의 제거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지금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벌을 대신 받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할 때 바로 그 죄의 값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은 바로 그러한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맞는 이 죄의 이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한 완전한 제거라는 의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 못을 박으면 다시 못을 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벽에 못이 박혔던 자국이 남아 있어요. 못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의 흔적들을 우리의 이 죽음,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죽음으로써 그 흔적마저 완전하게 지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올 때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 문과 같은 역할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의 모든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시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죽음의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했었던 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초조해 하셨을까?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죽음을 정말 의연하게 초연하게 맞이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셨나? 제자들을 예수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제자들은 위로해 주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까짓 거 그거 내가 받고 말지. 이런. 잘못했을 때 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혼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그까짓 거 그냥 뭐 받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받게 되는 형벌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벌이 끝나서 내가 다시 뭐 자유를 얻는다든가 이런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그러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로 받게 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두려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바로 제9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버리심을 철저하게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예요. 우리 삼위일체 이야기했잖아요. 영원 전부터 하나이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신 성부, 성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표현인 아버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버림을 받는 그 순간, 그때는
하나님이 친밀한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 벌을 주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주시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시나? 여러분 왜 버리실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것,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처절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더 얻습니까? 자, 답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죽어 장사되고 그 결과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옛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우리의 그 옛사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유익함을 우리가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왜 장사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할까 하는 것이죠. 이 장사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너무나 끔찍한 고난 속에서 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문 당할 때 이게 막 고문이 너무 심하면 기절하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기절을 하셨는데 무덤 속에서 다시 깨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찌르잖아요. 그 허리를 찌른,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찌르니까 허리를 찌르면 그 창이 심장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현설. 영지주의가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예수의 영이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도깨비 같은 것이지 이게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의미 없게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 이러한 주장을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왜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까? 자, 답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으로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죽지 않은 사람을 장사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는 그토록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 삭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갚으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표현이, 그 내용이 그것이 바로 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죠. 아마 다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될 때 15세 관람가였다고 해요. 15세 관람가. 여러분 이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15세 이상만 보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영화가 너무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잔인해서. 피가 엄청나게 흐르잖아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냥 그 장면 가운데 몇 장면을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정말 끔찍해요. 제가 이 영화 처음 그 극장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진짜 이 장면은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서. 여러분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의 끝에 납덩어리 같은 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그 납덩어리가 사람 몸에 박혀요. 그걸 확 잡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살점이 다 뜯겨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저 몸을 보면, 채찍에 맞은 몸을 보면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에요. 정말 너무너무나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는 진짜 완전히 피로 찌드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이런 피, 이 피를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게 피는 너무너무나 잔인해요. 참혹해요. 가능하면 이 피는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예전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나왔던 영화들이 많아요. 뭐 왕중왕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근데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지만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이 피를 보여주고 있을까? 근데 사실 이 영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왜 이 피를, 이 끔찍한 피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 이것이 이토록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정말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또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피 흘리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다 받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십자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더욱더 믿음을 깊이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